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는 18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만왕의 왕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작.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눈 본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 대한 빌라도의 두 번째 신문과 그리고 십자가 사형 선고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7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다르게 이 십자가 처형 과정을 비교적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공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빌라도의 공작으로 이 십자가 형벌을 억울하게 당하시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미 채찍질과 매질을 당하셔서 온몸이 다 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십자가를 메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아 가셨다라고 다른 복음서에서 다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생략된 채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자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이유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마치 창세기 22장 6절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제당용 나무를 메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미 온몸이 찢기고 피땀이 눈앞을 가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임에 불구하고도 이 십자가를 감당해 나가신 것입니다. 즉 자기 목숨을 바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십자가 고난을 지금 예수님이 당당하게 감당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능동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두 명의 제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못 박힌 두 제수에 대해서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만 온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 생략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당시 죄수는 십자가 형벌을 받으면 그 목에 죄패를 걸고 올라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패를 십자가에 종종 붙여놨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범죄의 경각심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죄패를 빌라도가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빌라도가 직접 썼다라는 의미보다 그렇게 쓰도록 명령했다라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패에 뭐라고 썼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이라 썼습니다. 이는 나사렛 출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빌라도는 이 죄패를 로마어와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죄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죄패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란 팻말이 사실이라면은 자신들이 그 왕을 죽인 대역 죄인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면은 그들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죽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팻말을 보고 심한 굴욕감과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이 죄패를 자칭 유대인 왕이라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며 거절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성가신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팻말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팻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향한 구속적인 죽음임을 뜻하며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 고난을 택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의 주,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평생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천한 인생들을 그 참된 구원의 길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만왕의 왕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고 남은 평생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만을 높이며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흐르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끊임없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왕노릇하려고 하는 내 본성을 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우리의 유일하신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깨달아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23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들을 네 깃으로 나눠서 가졌습니다. 속옷은 이음새가 없는 통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 가지려 했습니다. 그 당시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은 사형수가 입었던 옷들을 나눠 갖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도 군인들이 옷을 나눠 가졌다는 장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장면에 자기 해설을 추가합니다. 군인들이 옷을 나눠 갖는 이 행위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이 사소한 장면도 예수님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모든 과정이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해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마지막 남은 속옷까지 다 버리심으로써 십자가 죽음을 감당해내셨다, 그 감당해내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느니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에 곁을 지켰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와 당신의 어머니, 그리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명단에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 목숨을 바쳐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남자 제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애제자 외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동행한 여인들과 도망쳐버린 남자 제자들을 대조하면서 누가 참 제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니와 애 제자에게 서로를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부르면서 애 제자를 아들로 삼아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애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내 어머니로 모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한 효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이미 남동생과 누이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충분히 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애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모시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와 애제자는 예수님의 모범적인 제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간 참 증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맺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혈연관계를 뛰어넘어 모범적인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새롭게 이뤄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가족 공동체, 서로 형제자매라 부르며 서로를 섬기고 돌봐주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을 통하여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후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가족을 뛰어넘어, 민족을 뛰어넘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시며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스로 세워진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지만은 속으로는 내 욕심, 내 기준만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서로 섬겨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 하지만은 여전히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여전히 높임받기를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군가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열된 마음으로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시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한 십자가 형벌을 다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그리고 그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되새김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아 그대로 따라 행하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 모두 변화되고 발전하는 우리 성만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고 진행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간구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 안에, 그리고 이 지역사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 복음을 널리 전하고 그리고 영혼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모두, 우리 성만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